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무더위로 지쳐있는 심령들을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또 걸어가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 많고 허물 많은 세상 속에 더럽혀진 저희들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하고 씻긴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믿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수혜를 입은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집중호우가 쓸고 간 흔적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중한 생명을 잃고 애써서 가꾼 농작물과 사업터 등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해 복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부 당국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뜻하지 않은 피해로 어려움을 처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이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인하여 또다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20만 명에 다가서며 어렵게 회복한 일상이 또다시 무너지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며 복음을 이 세상에 간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의 결단으로 삼게 하시고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서현교회도 이 고단한 여름을 이겨내며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죄악에서 떠나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청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삶의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믿음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건강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넘치는 건강을, 갖가지 어려움을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표대 삼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찬양팀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봉사와 헌신 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부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관련 나머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공고가 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게 회복 주시네.
우리 주님 목자 되신 우리 주님 품 안에 우리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이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승리하는 것으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오래 전쟁이 끌면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했던 러시아가 아주 똑똑하게 창피를 당하고 있죠. 전 세계가 물가가 폭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원전이 6기가 몰려있는 자포리자 지역을 둘러싸고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나면 원전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 피해는 이제 끔찍할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슈가 된 것이 지난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털어놔서 이제 크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와는 전혀 다른, 우리는 인구 초밀집 국가죠. 우리는 이제 인구 밀도가 1평방킬로미터에 516명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한 30위 안에 듭니다. 평가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달라서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표는 이제 뭐 20위 안에 든다, 뭐, 그래. 또 7위까지 보는 데도 있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여기는 뭐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1평방킬로미터 안에 50명, 조금 51명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 120위, 130위 이 정도 되는 아주 인구 밀도가 희소한 그런 국가죠. 그러니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더 크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부추기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반대하고 전쟁의 위협에서 또 건져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통령은 우리의 안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서 8장에서 남쪽 유다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북쪽에서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점령하겠다고 하는 야욕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처하려고 당시 많은 나라들이 합종연행을 했습니다.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서로 연합하고 또 동맹을 맺는데, 문제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지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했고, 남쪽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어느 편에서든 그런 전쟁의 회오리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온갖 것들을 계획하지만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에게 한번 해봐라, 할 테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봤을 때 과연 이방 나라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성공하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9절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러나 끝내 패망. 자, 계속해서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기 나오는 여기 9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또 중간에 있는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남쪽 유다를, 특히 남쪽 유다를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아마 함성을 지르며, 전쟁의 함성이죠. 함성을 지르면서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겠다고요? 끝내 패망할 것이다.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고 무기를 차고 한번 달려 들어가 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이들이 엄청난 힘으로 밀어붙여도 성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짜내고 온갖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이제 몰려와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왜라고요? 왜냐고요? 왜라 그랬습니까? 여기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방 민족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 달려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7장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7장 14절에서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징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 온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도 없는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동정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예언한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의 검은 구름이 우리 앞에 몰려올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기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여기 이 백성의 길,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갔던 잘못된 길,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온갖 불의를,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신실한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깨우쳐 이르시되 깨우쳐 주실 것이다. 특히 여기 이제 11절에 깨우쳐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12절에 깨우쳐 주시는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고. 여러분, 여기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쟁의 어떤 회오리 바람이 지금 불어닥치는 이런 상황, 얼마나 좀 두렵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성들을 이간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친아수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려고 북이스라엘이 심어놓은 북이스라엘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반대파에서 반역자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과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면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 어찌어찌 사라지겠지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백성인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때로는 여러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더욱더 굳세어지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그렇죠? 우리가 그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에 우리 삶의 성공이 있고 우리 삶의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야기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온전히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어떤 흠도 허락하실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심을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해서 죄 지을 수 있는 사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앞에 다 언젠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얼굴이라도 가리고, 요즘 마스크 가리고 하니까 뭔가 이제 이전에 하지 않던, 남들이 하지 않던 어떤 엉뚱한 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이것이 아니라 종교교역자들이 코람데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죠?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성소, 성전을 준비하는 일에, 성전을 만드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거룩하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수할 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로, 성소로,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두려워할 분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을 알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여러분 여기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렇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반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전에 없었던 돌이 집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큰 반석이 집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불편합니다. 걸리적거리죠. 뭔가 좀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어.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뭔가가 빠졌음을, 뭔가가 잃어버렸음을 사람들은 의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무언가를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사람들은 하나님 비슷한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 사회가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것을 찾는 시대, 신과 연관된 것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엘빈 토폴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유명한 저서에서 이제 인류의 역사, 인류의 문명을 바꾸는 세 차례의 물결, 세 차례의 큰 어떤 문명의 변화를 이끌어오는 것을 이야기했죠. 첫 번째 물결은 이제 농업혁명입니다. 두 번째가 산업혁명이고, 세 번째가 정보 지식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책을 기록할 때만 해도 정보 지식 사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보면서 온 세상이 다 아주 놀라면서 야, 이제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했는데 정말 빠른 시대에 이 시대가 도래했고요. 그리고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금 제4의 물결, 제4차 혁명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4의 혁명 시대가 무엇이 될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했는데 엘빈 토플러가 이제 제3의 물결이니까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저서들과 또 여러 강연들에서 이야기하기를 생명공학이다, 우주공학이다
요즘 우리 이제 한참 이야기하고 있죠. AI, 인공지능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사회 물결이다. 우리 인류의 삶의 틀을 바꾸고 우리 인류의 어떤 문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우리 가운데 이제 도래했죠. 자동차도 이제 자율주행 하는 시대가 왔고 이제 그죠? 이제 이 로봇, 이 컴퓨터와 이제 바둑을 두어서도 이제 우리 인류가 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기계 문명을 의지하지 않고는 요거를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 삶은 이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그 너머는 또 무엇가 있을까 이거죠. 그 너머의 세상은 무엇이 있을까? 이 엘빈 토플러가 이 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영향이 너무 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제5의 물결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영성이다.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과의 관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 그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 속에서 더 공허함을 느껴서 사람들이 신을 찾고 영적인 것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했지만 그 공허함을 견딜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겠다 했는데 하나님에게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 아니 그런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신경 쓰여야 합니다. 무시하고 지나쳐도 될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십니다. 걸림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죠? 하나님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수 있는 영원한 반석이 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그죠? 영원한 반석, 든든한 반석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굳게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욱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오. 어떤 시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 이웃들 하나님 그들도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손과 꼭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변하시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참으로 우리 삶이 시행된 대로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 그 손길을 잡고 그 손길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오. 우리가 때로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다 여러 시험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자녀들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성령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